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얼마 안 되니까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오늘은 제목이 여호와의 성산에, 여호와의 산이나 성산이나 같이 여호와의 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이런 제목으로 금요 기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렇게 아무도 아는 자가 없으십니까? 지난주에 뭐죠? 예? 비슷한데 오늘 제목하고, 오늘 제목은 여호와의 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지난주에는 뭐죠? 머무르려면 올라가야 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본문은 그러면 시편 몇 장이었습니까? 시편 몇 편요? 24편, 그죠? 시편 24편.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누구냐라는 제목이고요. 말씀이고,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올라가서 머물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난주의 말씀을 좀 들어야 오늘 말씀을 잘 생생히 새길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지난주에 오를 자 누구냐만 말씀했거든요. 이 두 개 같이 해야 한 시간에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 시편 24편을 모르면 펴 놓으면 좋겠네요. 얼마 안 되니까 뒤로 몇 장만 넘기면 있잖아요, 그죠? 24편을 펴 보십시오. 24편 3절 4절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있었냐 하면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이 깨끗한 것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죠. 이 손 가지고 남을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는 그런 죄를 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고, 그런 일을 했다면 회개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싸우거나 훔치거나, 이건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손이 깨끗한 거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이 말은 없어질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겁니다. 재물도 없어질 것이고 또 명예도 없어질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허탄한 거죠. 이번 주에 축구 경기 보고 허탄하죠. 축구 경기 보고 축구된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 보고 막 맘합하면 그 허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없어질 겁니다. 조금 좋아하다 말 것이고, 이겨도 얼마 못 가고요. 저도 기분 나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세상 허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허탄한 것에 욕심 부리고 마음 아파하고 싸우고, 그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또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은 말해놓고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근데 이런 것은 대부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손이 깨끗이 못한 것도 마음이 좋지 않을 때, 마음이 이웃을 미워하거나 강팍할 때 이웃을 해하게 되고 빼앗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는 것도 마음이 문제죠. 세상의 것을 욕심부리는 마음이 문제죠.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허탄한 것도 마음이 문제고요. 거짓 맹세하는 것도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이 못한 사람은 마음을 깨끗이 하면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 그랬으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걸 회개하고 하면, 뉘우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 산에 올라가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사람이고, 그럴 때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죠. 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실제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모세씨가 올라갔습니다. 영광의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래 했더니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말할 때 네가 올라오라. 다만 아침 전에 아침 이른 새벽에 내 말씀을 새길 돌판을 다듬어서 올라오라.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침 일찍 돌판을 다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길 돌판을 다듬는 거죠. 요즘엔 여러분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없어서 돌판에 새겼어요. 그래서 말씀을 새길 돌판을 다듬어 가는데 오늘날은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오십니까? 우리 마음에 오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돌판을 다듬어 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다듬어요? 마음을 다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심령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니, 그 말은 돌판을 다듬는 자 하나님 말씀을 새기니, 다르게 말하면 심령을 정결케 하는 자,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헛단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만약 그리 했다면 그것을 깨끗하게 씻는 자, 다르게 말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산에 올라간다.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마음을 청결케 하는 게 하나님께 가는 거지만,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그림자 시대니까 이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이제 선포하죠. 출애굽기 34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세. 여기 이름이 여호와 자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을 나타내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모세가 이 하나님께 올라갔거든요. 거기 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이런 하나님이 자기의 그 말씀, 영광을 선포하죠. 여러분, 이 모세는 직접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걸 모세가 들으면 모세 심령에 확 섬이 오겠죠. 이 말씀이 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살아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선포받을 때 모세가 어땠겠어요? 우리는 이걸 이론으로 듣고 있는데 실제로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영광을 보는 거죠. 여기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거죠. 얼굴을 뵙는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올라가서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그 능력이 말이야 확 들어오면 어떻게 했냐고요. 여러분, 여름에 막 더울 때 냉수 한 그릇 먹으면 그 냉수 안에 확 들어가는 게 느껴지죠. 들어가는 게. 그래, 그 냉수는 육체라 육적인 거라고요. 우리 몸이 느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영광, 은혜는 영이니까 우리 심령에 확 들어오거든요.
냉수보다 훨씬 큰 능력으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거 그래 들어오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감당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진짜 감당을 지금 우리 이론을 듣고 있지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을 때 모세가 그 다음 하는 행동을 보면 그게 얼마나 은혜가 큰 건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나와요. 출애굽기 34장 8절로 9절에 보면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광을 체험하고 난 후에 모세가 한 행동은 급히 땅에 빡 엎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에는 바로 엎드려진 거죠. 이 은혜가 확 섬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해 넘어지는 거죠. 이건 모세가 그냥 엎드린 게 아니라요. 그냥 엎어진 겁니다.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하지 않았어요? 우리 막 그 은혜 받을 때 회개 기도를 막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내 심령에 막 오죠. 그때 막 감격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감격해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할 때 있죠. 그게요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에 섬에 들어오니까 너무 큰 감동으로 그리 하는 거죠. 모세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땅에 탁 엎드려져서 하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우리를 제발 버리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처음으로 나온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하고 우리도 산에 오르기 위해서 손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뜻을 허탈한 데 두고 살았던 사람,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그랬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영광의 산에 올라가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죠. 기도하고. 그리고 난 후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아마 경험하신 분 있죠. 지난주에 여기 나와서 지난주에는 특별히 여기 기도할 때 막 우는 분이 많고 굉장한 분이 많았죠. 본인은 아는지 몰라도 그 왜 그런 현상이 생긴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맨 먼저 나오는 게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영광스럽고 그 영광을 만난 나는 너무 추하게 보이니까 나오는 말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막 가슴 치게 되죠. 근데 그게 진짜 은혜를 만난 거예요. 은혜를 만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막 울고 통곡하고 했던 것은 지금 모세가 그러잖아. 막 엎드려져 가지고 여기는 모세가 엎드리니라 이렇게 아주 그 뭡니까 그 아주 그 뭐라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모세가 아마 엎드려서 떼굴떼굴 굴렀을 거라 그랬을 것 같아. 그 산에서 감당 못하죠. 굉장한 은혜가 오죠. 너무 큰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움과 평안이 밀려오면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자기 너무 좋아한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지요. 그래서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었고 앞에 나와 있었어요. 또 그리고 난 후에 경험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영의 음성이 이제 들리죠. 그래서 여기 누웠던 사람 중에 여기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녀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막 주 앞에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녀는 네 자녀만 아니라 내 자녀도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붙들고 보호할 것이니라. 그 두 번이나 본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요. 그리고 아마 몸이 좀 불편한 사람도 병 나은 분도 아직 장이 있을 거라. 그게 영광의 산에 오른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난 정표입니다. 그 정표다. 그래서 만나면 심령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하나님 만나니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 무슨 하나님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붙어있던 어둠들이 다 떠납니다.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안개 같은 어둠이, 구름 같은 죄가 다 떠나갑니다. 마음이 시원해지죠. 깨끗해지죠. 그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청결케 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결케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고요. 청결케 회개하고 하나님 임하면 진짜 청결함이 이루어지죠. 왜? 하나님이 진짜 청결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해답은 그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늘 산 밑에서 하나님과 떨어진 그 가운데서 왜 나는 몸이 아프지?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가 잘 안 돼. 그렇죠. 막 염려가 돼. 무슨 일로? 그 우리 집사님 중에 아까 자녀 일로 염려했던 것처럼 막 염려해. 하나님 그 아이 어찌합니까? 어디 있는 것입니까? 막 염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면 별별 염려가 다 생겨. 몸이 막 아프기도 하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 안 믿어지고. 근데요 그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 말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보면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함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 하나님이 다 해답이요. 심령에 은혜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고 염려가 싹 사라져요. 걱정이 사라져버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더 확신이 생겨. 병이 치료돼 버려. 믿음이 생겨요. 살 소망이 넘친다니까. 그러니까 해답은 하나님이지. 자꾸 하나님 산 밑에서 여러분이 애를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산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산에서 그러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그 상태로. 그러니까 여기서 맨날 누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상태 일어나더라도 집에 가더라도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심령의 상태,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죠? 사랑의 힘이 막 내 심령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들리는 상태로, 병이 왔다가 도망가는 상태로, 그죠? 그런 상태로 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산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산에. 오늘 말씀이 그만, 오늘 이제 10편 15편 돌아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굴까?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그 상태로 사는 게 이게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그 뜻입니다. 제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살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 상태로. 이해는 되죠? 지금 그 산에 산다는 게 뭐죠? 우리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그 상태로 사는 겁니다. 그 산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위치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위치요. 그 산에 살 자가 누구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산에 늘 안 내려오고 늘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쉽잖아요.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지었던 죄를 회개함으로 올라갔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뜻을 허탄 데 두고 살았던 부분을 회개하고 올라갔잖아요. 죄를 회개하고 올라갔으니까 거기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안 내려오는 겁니까? 다르게 어떻게 하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죄 지으면 내려오지. 이해됩니까? 맞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올라가는 것인데 죄를 지으면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거기 머물겠죠. 그래서 2절부터 보라고요. 2절부터 1절에는 성산의 살 자가 누구냐? 2절에 거기 머물 자 누구냐? 정직하게 행하며 죄 안 짓는 거죠.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러니까 이 진실을 말한다는 말은 그 마음이 진실해야 된다고요. 그 마음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한데 짐승은 아프면 아프다 그래. 우리 집에 고양이 있는데 이놈은 때리면 아프다 그래. 아프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표현을 해. 근데 사람은 다른 게요. 사람은 아파도 안 아픈 척해. 안 아픈 척. 나빠도 좋은 척하고요. 그죠? 또 좋으면서도 안 좋은 척해. 이게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람은요 안에다가 다른 의중을 가지고 늘 말할 때가 참 많아. 속은 딱 숨기고 말이야. 이상한 마음을 딱 숨기고 안 그런 척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깨끗하지 못한 거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아.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 있는 걸 드러내자니 이게 들킬 것 같고, 들키면 이웃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럴까 싶어서 안은 늘 추한데 겉으로는 늘 깨끗한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하는 거죠. 마음과 말이 틀린 거죠. 이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이건 가짜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에 머무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과 공의로운 말도 알죠? 의롭게 사는 거죠. 공의롭게. 공의로운 마음과 그의 마음이 깨끗하게 말하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며, 그런 사람은 안 내려오는 거죠. 3절에 그의 해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남이 잘못한 것은 허물을 말해도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남이 잘못한 것은 그걸 말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남이 잘못하지만 그 허물을 내가 말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누군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거짓말 참 잘하더라, 못됐어, 이러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허물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허물을 얘기하지 말며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내가 그 허물을 욕할 일이 아니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말며만은 그 말입니다. 남이 허물이 있어도 너는 말하지 말라는 거지, 네 입으로. 그러면 말하면 네 자신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산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이웃에게 악을 행, 여기 악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3절은 주로 말에 대한 겁니다.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는 허물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허물을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허물도 없는데 악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 많죠. 잘못하지 않은데 괜히 말하는 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 이것은 허물이 있을 때도 또 허물이 없을 때도 비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거기 머물러 살지만 그렇게 하면 내려온다는 말이죠. 그 다음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게 그 같은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된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을 너도 같이 그 사람과 같이 마음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들어있죠. 나쁜 사람하고 늘 같이 마음 맞추는 사람, 이 사람이 이게 참 약하더만. 그 사람이 없으면 아는데 앞에서 이게 말하면 틀렸으면은 그냥 입을 다물든지 피하든지 해야 되는데 꼭 같이 말 거두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망령된 자를 멸시하면, 이 말은 망령된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같이 교제하지 말라. 그러면 네 마음이 물든다는 거예요. 더럽게. 그 다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그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말며,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된다. 그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5절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 이자 받고 돈을 꾸주지 않는, 여기 걸릴 사람 많겠네. 근데 이게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진짜 이웃이 필요해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빌려주는데 그 돈을 빌려주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만약 이자를 안 갚으면 그 다음 욕하는 거예요. 싸우고 욕해. 그죠? 그러면 돈 빌려주고 이자 때문에 마음 상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빌려주고
그 돈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뜻은. 이자를 받아도 괜찮겠죠. 그러나 혹시 이자를 안 준다 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네 마음이 상하면 산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산에서 머물 사람은 네 마음 상하지 말라. 욕심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이 말도 잘못 받으면 그래 이자는 받아도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성도들 가운데는 가능하면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고 혹시 돈 거래 하거들랑 그냥 빌려줘요. 빌려주고 혹시 돈 떼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이놈의 사망들이 꼭 이놈을 이용해 하더만 성도들 간에 돈 거래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꼭 못 갚을 행편이 될 때가 많아. 그러면 그 돈 때문에 서로 의상하고 싸우고 이간질해서 꼭 뭔가 교회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자가 있어요. 왜? 사망이 그걸 이용하더만. 그 사망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그냥 빌려줘. 빌려줘.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도 너무 싸우지 마. 마음 상하지 말고. 그게 돈을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말의 의도를 이 의미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말라.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내려오지 말라. 하나님과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좋은데 그 하찮은 돈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런 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건 뭐 다 아시겠죠? 뇌물 받고 무지한 자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많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이게 엉터리 진짜 많아. 이게 보니까 돈 좀 받고 말해 급행 들어주는 거예요. 돈 좀 받고 급행 들어주는 거라. 그 돈이 뭐이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는 거죠. 이걸 죄 없다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만약 그리 한다면 산에 내려오는 거지만 그리 안 하면 산에 머무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산에 머무를 자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 안 지어야 된다. 죄 안 지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시편 15편을 다윗이 쓰는데 다윗이 있을 때 보면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죄를 짓는 그 지체별로 이렇게 딱 일목정연하게 요약해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 가운데 지체가 많은데 이 지체 중에 죄를 짓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죄를 안 짓는 지체가 있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이 지체는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한번 물어봐요. 우리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크게 대답해요. 마음은 죄를 짓죠. 마음은 죄를 지어요. 그 다음 코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코는 죄를 안 지어. 코가 죄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입은 요놈은 죄를 지어. 귀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귀는 안 지어. 귀는 이거 듣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그럼 눈으로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눈 이놈은 죄를 지어. 맞죠? 그 다음 이 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손이 깨끗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체 중에서도 죄 짓는 지체가 있고 죄 안 짓는 지체가 있어. 여기 다윗이 죄 짓는 지체를 딱 잘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보면 2절을 봐요. 2절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하며. 이건 무슨 죄입니까? 마음이 짓는 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 그 다음 진실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2절은 마음으로 죄 짓지 말라는 말이고, 또 두 번째 3절은 뭔가 봐요. 그의 해로 남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무엇으로 짓는 죄입니까? 해로 짓는, 입으로 짓는 죄요. 입으로 짓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 3번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 자들 번영. 이건 뭐죠? 눈. 그죠? 눈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5번은 봐요. 5번은 뭔가 여러분 하나 맞춰봐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건 뭐죠? 손. 돈 주고 돈 갚는 거예요. 참
참 다윗의 시편을 보면 참 다윗이 지혜로워요. 은혜가 지혜가 너무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진짜 충만해. 그러니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코는 재짓지 못하고 기도 재짓지 못한 걸 알아. 그러니까 뭘 짓느냐? 마음이 재진다니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진실하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 이중 마음을 품지 마라. 그 다음 네 혀로 죄짓지 말라. 허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악한 말 하지 말라. 네 눈도 죄짓지 말라. 그 다음 네 손도 죄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짓는 지체만 생각하면, 앞으로 여러분 죄질 때 요 지체만 생각하면 이거 안 해야 되겠구나, 이거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해 두는데, 이 중에 여러분 대표가 뭐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겁니까? 무엇이 정말 중요해? 무엇을 제일 지키면 제일 안 지켰어요? 마음입니다. 손 이름은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손을 통해서 죄를 짓지. 이해되죠? 입 이름도 입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입을 통해서 죄를 짓지. 눈 이것도 마찬가지요. 눈만 있으면 죄를 안 지어. 마음이 눈을 통해 죄를 짓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몸에 제일 죄를 많이 짓는 건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산에 머물 자가 누구냐? 거기 살 자가 누구냐? 마음이 죄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거기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는 자죠.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거든.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드디하며 인애와 진실이 많은, 은혜가 넘치거든요.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이, 그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그 산에 머물 수 있는 자다. 마음이 청결한 것을 유지하는 자, 그가 산에 사는 자다. 지난 시간에는 뭐라고요? 손이 깨끗하고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것도 뭐죠?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러니까 마음이 더러웠던 사람이 회개함으로 마음을 청결한 사람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오늘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산에 가고, 마음이 그 청결함을 유지하는 자 산에 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산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 청결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산에 사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그래서 여러분 그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이 뭡니까? 무려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 남이니라. 이 마음이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산에 갈 수 있고 산에 내려올 수 있어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다. 진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 올라가고, 마음이 청결하면 거기 살 수 있다. 생명 가운데.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야, 이거 죄를 전혀 안 지어야 산에서 안 내려오는데 이거 우리 죄를 참 많이 짓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한 거,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해로 허물지 않고, 눈은 잘못된 걸 보지 않고, 또 손으로 바르게 살고, 이거요. 이거 지켜야 거기 사는데 이거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킬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한다면 성경은 말해, 이건 나 완벽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거짓말쟁이라 그런다고요. 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나님 말해요. 하나님을 속인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많이 짓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을 때 잠깐 산에서 내려오겠죠. 산에 살다가 죄를 지으면 여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내려가냐면 빨리 올라와. 이게 하나님의 답이요. 조금 그러니까 오랫동안 품지 말고, 그 기간도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성경은 말하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죄인이라
꼭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내려가지고 맨날 며칠 걸려. 그 밑에서 맨날 며칠 용서하지 않고 맨날 며칠 거기 살아. 어떤 사람은 한 달을 살고, 어떤 1년도 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데 지 혼자 참 애굽 하숫가에 가 사는 겁니다. 죄와 뒹굴고 사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신부는 실제로 삶은 죄인과 똑같이 살아. 하나님은 너를 전혀 받지 못해. 하나님 뭘 하냐? 내려갔다 바로 올라오래. 하루가 지나,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올라오고, 죄를 깨달았을 때 빨리 자백하고 올라오라. 그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내려갔다고 말 안 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잠시 갔다가 올라오면 하나님이 여전히 위에 있는 걸로 여겨주신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기 실제로 그런 말씀을 오늘 시편 2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2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여기 공의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공의롭게 사는 건데 우리 인생이 공의롭게 못 살아요. 근데 공의롭게 못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아요. 다시 하나님께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의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은 공의라. 공의를 실천하며, 이 말씀이 있는 것은 내려가도 빨리 올라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예.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산에 살지는 못해요. 가능하면 사십시오, 은혜로. 그러나 내려갔더라도 빨리 올라오셔서 늘 그 산에 머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죠.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면 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영광의 산에 있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와 진이 많은 하나님, 거기에 있어. 우리도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은 깨끗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마음이 깨끗해. 진짜로 은혜롭고 지혜롭고 그 하나님 평화가 넘쳐. 그래서 영광의 산에 올라가서 그 은혜로 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항상 사귐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은 약하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만약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쟁이라. 그래서 그 뒤에 말해, 요한일서 1장 8절에 바로 그 다음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죄 안 짓습니다. 난 항상 산에 삽니다. 그건 거짓말쟁이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럼 어찌 되느냐? 그 다음에 말해.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죄를 지었거든랑 즉시 하나님께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산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 행편을 너무너무 잘 알아. 가끔 이 죄를 짓는 거 알아요. 잠깐 내려갈 수 있는 거 압니다. 근데 하나님은 올라오면, 자백하면, 회개하면, 마음을 청결케 하면 내가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산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돌이켜 올라오셔서 주와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주 여호와의 나는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여러분, 사슴은 낮은 땅에 다닙니까? 높은 산에 다닙니까? 사슴을 봐야 알지. 사슴은 진짜 높은 산에 다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높은 산에 다니게 하시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늘 산에 등산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에 오른 가운데 살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애와 진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힘이니까. 우리의 심령을 은혜롭게 하는 그 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그 산에, 높은 산에 다닐 수 있어요. 사슴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할 때는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3장 17절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여러분, 앞에 말한 게 우리 삶의 전부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내 자식이 말썽이 일으켜 사업이 안 된다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서 저 산 밑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요, 그 다음 말씀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높은 산에 다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복,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심령이 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병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길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는 것은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시면 늘 거기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오늘 밤에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걸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와 함께 걸어내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거칠은 비는 별따기가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영이 주를 걸어가리.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한번 더 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하나님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정말 다릅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정말 체험이 돼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은 체험하는 거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진짜 만나는 거지. 그냥 가짜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이 밤에 만나셔야 이 말씀대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마음을 청결케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곳에 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병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다 내려놓고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그 위에서 살리라, 이런 고백도 주 앞에 해보시고 주의 도움을 구하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제목 주겠습니다. 부흥성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 같아요. 기대하는 마음. 온 우리 가족, 온 교회가 진짜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온 가정이, 온 교회가 기다리는 그런 날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는 전도하고 꼭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아이가 잘못 크면 진짜 바르게 꽂히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보잖아요. 한번 상처가 들어버리면 그 치유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상처 안 들게 키우셔야 돼,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게 하시고, 먼 곳에 가 있는 우리 학교에 가 있는 우리 아이들, 군대에 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약한 자, 불편한 자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간증 집회가 있죠. 큰 은혜가 되는 집회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우리들이 걸어가신 할렐루야.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